말씀을 제가 이렇게 드리고 싶어요. 주께 감사하세요라는 제목은 다 잡아뒀지만 감사의 특징을 좀 3가지 정도만 얘기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감사하려면 대상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어디를 향해서 해야 되잖아요. 제가 지송이에게 오늘 반주 너무 좋았어, 고마워라고 얘기할 때 지송이한테 하는 말이잖아요. 근데 선홍이한테 이렇게 하면서 지송아 고마워라고 하면 선홍이 어때요? 왜 이러는 거야? 이상하잖아요.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 지송이도 옆에 지나가다 들으면 이거 뭐지? 이런 생각 한단 말이에요. 감사할 때는 그 대상 앞에 명확하게 바라보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이든 무슨 감사주일이든 뭐 감사의 예물을 드리든 감사할 때에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복의 근원이 어딘가, 내가 감사할 때 그 베이스, 근원이 어딘가를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삶의 태도예요. 우리가 감사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면서도 사람들이랑 막 얘기할 때 운이 좋았어, 이러면 하나님 실망하시는 거예요. 야, 운이 좋았다고? 내가 한 건데? 그거잖아요. 감사의 대상을 명확히 해야 되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형식적인 신앙 고백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라고 말하지만 뒤에선 돌아서서는 내가 이걸 위해서 얼마나 준비했는데, 내가 준비를 잘해서 된 거지 라고 생각하는 거죠. 감사의 대상 누구냐?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돌보심이다라는 걸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분명하게 감사의 대상이 누구인지 기록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우리의 공급자 되신 주께 감사한다라고 감사의 대상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감사의 대상을 분명히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감사의 내용을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내가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할 때 내용이 있어야 돼요. 알맹이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연인 간에, 부부 간에 뭐 싸움이 일어났을 때에 대부분 90%는 남자가 잘못하고 있고, 그리고 그 100%의 남자가 미안하다라고 부인에게, 여자친구에게 얘기하잖아요. 그때 우리 여자 집사님들 뭐라고 2차 공격 들어가죠? 뭐가 미안한데? 이거는 맞기가 좀 쉽진 않아요. 우리가 똑같아요. 미안함에도 알맹이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진정성이 느껴지잖아요. 감사도 똑같아요. 알맹이가 필요해요. 그냥 우리가 옛날에 개콘에서 나오는 그 리듬 타듯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습관? 괜찮을 수 있지만 알맹이가 없다는 것은 진정성이 없어요. 여러분들 중에서 감사헌금을 내실 때에 가능하면 그 네모칸에 감사한 내용을 한 줄이라도 적어보세요. 하나님 이번 주,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감사헌금 하기 전에 이번 주에 내가 살아있는 게 감사하네? 그래서 감사헌금을 문득 하고 싶어요. 할 때에는 쓰는 거예요. 내가 숨 쉬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내가 우리 아이들로 인해서 늘 머리 아팠는데 이번 주에 우리 아이들로 인해서 내가 막 웃었어, 행복했어. 문득 그게 감사해. 그럼 쓰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좋겠어요. 알맹이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고백이 귀한 삶의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표현할 때에 상대를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이러한 것들 감사해요 라고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 어떤 마음일까요? 그치, 그거 내가 해준 거야. 하나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사업하시는 분들도 안 될 때 많지만 이번 주에 좀 잘 됐어, 내가 기뻐요. 그때에 하나님 이번 주에 좀 힘들었지만, 그전엔 힘들었는데 이번 주에 좀 사업이 좀 잘 됐어요. 거래처도 하나 새로 생겼고 손님이 나한테 좋은 리액션, 반응도 보여줬고 내가 그래서 너무 기뻐요, 감사해요 라고 구체적으로 표현할 때 하나님 어떤 마음이다? 야야야, 그거 내가 세팅해 준 거야. 네가 힘들어 보여서 내가 너 위로해 준 거야. 그런 거예요. 감사는 구체적으로 내용을 명확하게 할 때 하나님이 더 기뻐하십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감사의 영역을 좀 확장해야 돼요. 우리가 감사 신앙인들은 얘기할 때 다 하나님께 감사, 주님께 감사라고 표현하는데 신앙인의 감사는 이웃에게까지 확장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무엇을 사랑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해라. 확장시키셨어요. 우리의 감사도 똑같아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 우리 이웃들에게 감사한 내용이 너무너무 많아요. 제가 그래서 다음 주에
제가 우리 식사 준비 여름에 계속 불곁해서 식사 봉사 열심히 하신 우리 권사님이랑 집사님 계시잖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오늘도 막 김치찌개를 끓이시는데, 그래서 집사님 다음 주에 식사 한번 하시죠. 감사해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감사의 표현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이웃에게. 오늘도 열심히 바깥에서 일하고 온 남편에게 땡큐. 아내가 열심히 아이들을 돌봐주는 모습에 고마워. 이런 감사들이 확장되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건 안 되세요? 아멘. 네. 옆에 있는 배우자에게 좀 어려워도 이를 악물고 고마워요. 한번 해볼까요? 일방적으로 받는 분만 있어요. 고마워요 했더니 그래 내가 받아줄게. 네. 그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렇게 신앙인이라면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이제는 제가 감사에 대한 이 원리와 원칙을 설명해 드렸는데, 제가 좀 감사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나눌게요. 제가 먼저 원고를 받은 게 유치부 아이들한테 받은 게 있어요. 우리 어린이들한테 받은 게 있어요. 그거를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우리 유치부 그리고 초등 어린이한테 받은 걸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연송이가 이렇게 남겨줬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는 어떤 감사 있을까? 재밌게 유치원이랑 미술학원, 피아노학원 다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가 원할 때 도움을 주시는 게 제일 감사합니다. 뭐 애들이나 어른이나 다 똑같아요, 이거는. 자, 세 번째, 기도하면 다 들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연송이가 기도를 많이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자, 그리고 하은이 기도 제목 받았는데요, 이렇게 받았네요. 감사 제목, 친구 한솔이 집에 있는 강아지들이 하은이, 그러니까 내 말을 잘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그럴 수 있죠. 자, 예은이 기도, 제 감사의 제목이에요. 나를 세상에 태어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래, 세상에 태어나 보니 감사한가 봐요. 네, 세상에 쓴맛 볼 때도 이 고백이 나오길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은 제가 순서를 어떻게 잡았냐면, 우리 청소년, 우리 고3 친구들 둘이서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다. 저는 설득해야 될 줄 알았어요. 선홍아, 지송아, 해줄 수 있겠니? 할 때 한 카톡 50분 해야 될 줄 알았어요. 설득해요. 근데 한 번에 알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자, 우리 지송이 먼저 한번 나와서 한번 해볼까요? 목사님께 이제 감사한 일에 대해서 발표를 해보겠냐는 카톡을 처음 받았을 때 한번 감사한 일들을 떠올려 봤는데, 속으로 내가 발표를 할 정도로 감사한 일들이 많았나 라는 질문을 하면서 이번 2022년 한 해를 돌아봤습니다. 처음에는 A4 용지 반 정도만 발표하려고 했지만 준비를 하다 보니까 처음 목표했던 양을 넘겨서 좀 길 수도 있는데 천천히 제 감사함을 나눠보겠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2022년은 하루도 거르지 않고 모두 감사한 나날들이었습니다. 하루를 살아가면서 그때그때는 느끼지 못한 감사함들을 다음 날이 되어서야 지난 날을 되돌아보며 감사함을 느낀 적도 많습니다. 제가 1년 동안 느낀 감사 중 하나님께 드릴 가장 큰 감사는 바로 신앙의 성장입니다. 저는 이번 연도에 신앙생활에 있어서 깨달음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을 얻었습니다. 예전에 저는 저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모두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서 일이 잘 풀리면 감사하고 잘 풀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저에게 고난을 통해 성장시키려고만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맞는 말이지만 제가 무슨 사고를 치거나 친구와 싸우거나 공부를 안 해서 시험을 망치는 등의 일이 있을 때도 다 하나님의 뜻이겠거니 하면서 정작 노력은 안 하게 됐고, 어느새부터 제 기도는 하나님, 저한테는 그냥 좋은 일과 행복한 일만 일어나게 해주세요 라는 소원으로 변해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성경과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었습니다. 마치 나는 그러라고 한 적 없다 라는 말을 들은 기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때까지 무작정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는 대로 행동하고 생각하는 것이 중요한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저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 때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 뜻이라고 받아들이고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라는 생각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생각하고 행동하여 그 일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긴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멈추면 그것은 정지하는 게 아닌
후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날마다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감사한 점이 있다면 길고도 힘든 고등학교 3학년의 생활을 버틸 수 있었다는 것이 감사합니다. 2022년을 지나면서 참 힘든 일이 많았습니다. 수능에 대한 압박감이나 운동과 공부를 병행하는 일 등이 저에게는 너무나 큰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점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려온 것이 매우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처음 겪어보는 수능이라서 지나간 일에 대한 후회가 많았습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공부할 걸, 혹은 조금만 더 집중해서 열심히 할 걸이라는 후회가 항상 들었습니다. 그래서 1년만 더 해보면 엄청 수능을 잘 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엄마한테 재수한다고 하면 상상도 하기 싫은 일이 벌어질 것 같기 때문에 이번 수능을 잘 마무리하고 대학에 합격해서 서울로 얼른 올라가겠습니다. 저는 우리 집에 남아있고 싶은데 대학 얘기를 꺼낼 때마다 되도록이면 빨리 집을 떠나면 좋겠다는 엄마의 표정에 숨겨진 의미는 서울 쪽에 좋은 대학 가서 성공하라는 것인지 더러운 네 방 치우기 싫으니까 얼른 떠나라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처음 좋은나무 교회에 온 것이 엊그제 같은데 이제 2달만 있으면 성인이라는 것이 아직도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긴 시간 동안 큰 사고 없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게 지켜주신 하나님께 큰 감사를 느끼면서 제가 잘 성장할 수 있게 도와준 든든한 엄마 아빠 그리고 2 동생들 그리고 좋은나무 교회 가족들에게도 항상 감사합니다. 솔직히 저는 그냥 간단하게 감사한 일 있었던 거 소개하는 줄 알았는데 앞에서 너무 설교하는 것처럼 하길래 저는 최고를 다니면서 가장 중요한 대회가 얼마 전에 있었어서 그 대회에만 집중을 해서 아무리 감사한 일을 생각해도 이번 일이 너무 저한테 크게 다가온 것 같아가지고 그 얘기들로 한번 적어봤습니다. 1년 동안 이 대회를 위해서 연습하고 준비했는데 준우승이라는 결과 주신 것 감사하고 원래는 우승을 목표로 했었지만 그래서 결승전에서 지고 나서 많이 상실했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의 부탁으로 감사한 것을 발표하자는 기회가 생겨 이렇게 글을 쓰다 보니 결승에서 졌지만 8강에서라도 4강에서라도 극적으로 이긴 것이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 들었습니다. 실제로 8강 경기를 하면서 상대 팀이 실수를 좀 많이 하길래 오늘 되는 날이구나, 운이 따라주는 날이구나 마음속으로 생각했었습니다. 다음번에도 결승에서 졌다는 그 큰 일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전에 있었던 작은 일을 생각해 보면서 감사한 점을 찾으면 한층 더 제가 성장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서 우리 2 친구들이 벌써 이렇게 다 성장했구나 많이 놀랐습니다. 우리 고3 학생들이 정신적이라든가 모든 것들이 육체적으로만 큰 게 아니라 영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많이 성장한 것에 대해서 저 또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좋은나무 교회 가족이니까요. 네. 저는 좀 목사님한테 감사 얘기를 듣고 바로 응답을 했지만 과연 내가 감사할 게 뭐가 있나 저렇게 많이 순간적으로 좀 고민 좀 했습니다. 그러나 또 생각해 보니까 감사할 게 또 너무나 많이 있더라고요. 추수감사절 하면 한 해 동안 땀으로 심은 것을 가을에 풍성하게 추수를 마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하는 절기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외형적으로는 물질적인 풍요를 주신 데 대한 감사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러한 외형적인 물질적 풍요로 인하여 그닥 기뻐할 만한 수확이 없어 사실 흥겹게 감사를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무난하게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고 말해야 하는 형편입니다. 세상적으로 물질이 필요한 곳에 원하는 대로 그 필요를 조금 더 충족시키며 살아가고 있지를 못합니다. 물질뿐만이 아니라 삶의 형태도 참 외롭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본의 아니게 부산에 온 후 나의 삶의 질이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아직 돌파구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날마다 이런 나와 힘겹게 겨루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 알 수 있는 복의 요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더욱 알게 해주시고 그 주신 사랑만으로도 이 세상을 이전보다 훨씬 풍요로우며 기쁘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올 한 해에도 작년보다 더 많은 영적 성숙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나의 아픔이 귀중한 자산이 되어 나보다 더 아픈 일을 진정으로 보듬어 줄 수 있는 큰 마음까지도 갖게 해주셨습니다. 지금 주어지는 물질로도 감사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서 빛이신 하나님을 알게 해주신 것, 유한한 물질의 있고 없음에 마음이 유동치 않게 해주신 것, 무한한 하나님의 주신 은혜만을 감사하며 그 은혜를 또 다른 이에게 전해주기를 힘쓰며 살아가게 해주신 것, 세상이 주는 기쁨을 더 만족시키기 위하여 정료를 헛되이 쓰지 않게 해주신 것,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며 이 세상에서의 삶을 모세처럼 나그네인 삶인 것을 깨달아 영원한 것을 위하여 내 삶의 정료를 소비하게 살아가게 해주신 것, 이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으로 살아가게 해주시는 것이 무엇보다 이 가을 제가 수확한 가장 값진 수확물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없음에도 누구보다 많이 풍성하게 해주셨기에 무한한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진정으로 사랑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저도 감사 제목 그냥 A4 용지 반만 채우면 돼서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정말 간단 명료하게 쓰긴 썼는데 앞에 애들이 발표하는 거 보니까 제가 막 해결하 되면서 어른으로서 좀 옳지 못한 모습을 보이는 건 아닌가 이런 마음도 드는데, 제가 써온 감사는 제가 항상 일상생활을 하면서 순간순간 감사를 드리긴 드리는데 올 한 해를 돌아봤을 때 제일 걱정이 이제 선홍이 진학 문제였거든요. 선홍이 진학을 제일 걱정하고 있었는데 8월 달까지도 다른 애들은 어딜 간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선홍이는 아무 말이 없었어요. 그래서 막 걱정이 되더라고, 부모로서. 그리고 성과가 나온 것도 없고 해서 그랬는데 수시 쓰기 바로 전 대회에서 우승을 하는 바람에 이제 선웅이가 제일 가고 싶어 했던 대학팀에서 1위 하는 곳에서 콜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때 너무 감사함을 느꼈고, 정말 그 전 때가 아니 그 앞전에도 우승할 수 있었지만은 정말 필요할 때 주님께서 우승을 하게 하시는구나 이 생각을 할 때, 제가 생각하는 때와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때는 틀리구나 하는 걸 알게 됐고, 선홍이가 아까 말했듯이 저번 주에 전국체전이 제일 큰 대회인데 상대팀이 결승에서 만난 상대팀이 올해 6번을 만나서 6번을 다 선홍이 팀이 이겼어요. 그래서 저희는 99% 엄마들도 그렇고 감독님도 그렇고 우승이다, 올해 우승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졌거든요. 그때는 정말 저번 주에는 제가 마음이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왜 이런 시련을 주는가 싶은 게, 그리고 또 그 대회 또 선홍이가 또 실수가 좀 많았어요. 그러면서 이게 뭐지, 내가 그날 또 주일이니까 오만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주일을 안 지켜서 그런가, 막 분명히 이겨야 되는데 못 이겨놓으니까 마음이 이상하고, 이제 아기가 가서 감독님한테 이제 당할 걸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근데 준우승을 하고 나서 선홍이하고 가족들끼리 어떻게 보면 더 단단해진 것 같아요. 선웅이 마음도 더 잘 알게 되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안 됐을 때 오는 상실감이 너무 클 거라는 걸 느끼니까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프고, 제가 안 됐을 때보다 아이가 안 됐을 때 그 마음이 너무 이때까지 제가 살면서 느껴보지 못한 감정이 느껴지면서 이게 부모님의 마음이구나.
그걸 느낄 때 그러니까 주님도 저희들을 자녀 삼으셔가지고 저희들을 바라볼 때 저희가 안 될 때 느끼시는 그런 마음이 있으실 텐데 그때는 제가 안 될 때 그때가 제가 안 될 때지 주님이 안 될 때가 아니라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되돌아보면 그 일로 인해서 조금 더 성장이 되고 단단해지니까 제가 이번에 대회를 하고 느끼면서 이제 제일 느꼈던 게 주님의 때와 나의 때가 틀리다. 그렇지만 되돌아보면 항상 옳은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이셨던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믿고 앞으로도 이제 감사하면서 이제 신앙생활 잘하면서 지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그게 정말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맨 처음에 했었어야 했는데 너무 긴장이 돼가지고 지송이가 너무 잘해서 제 감사는 참 되게 소소하고 작은 감사들이라서 사실은 저도 발표에서 할 정도로 내 감사가 쓰임이 있을까 하는 생각도 많이 했었거든요. 제가 지금 써온 이야기는 없지만 경호가 오늘 실기 때문에 경기도를 지금 갔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동방 쪽에 실기를 할 거고 이제 이틀 뒤에 화요일에 서울예대 쪽으로 실기를 지금 하러 갔어요. 그래서 경호가 엄마가 아픈 상황에도 스스로 길을 찾아서 좀 열심히 앞을 헤쳐나가는 게 되게 대견하고 그런 용기를 주신 또 하나님께 참 많이 감사드리는 그런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또 바라는 게 있다면 그런 제가 느끼는 이 하나님 은혜 우리 경호 용기 이런 것들을 조금 함께 경호랑 함께 하나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 반드시 좀 빠른 시간에 오면 좋겠다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어 저는 원고를 읽겠습니다. 작년에 이어 감사 이야기를 하게 되어 이번 주 감사에 대해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이 시간 또한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번에 감사 이야기에는 저희 가족에 대한 이야기와 일상의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치료 과정이 길어지며 힘든 시간 동안 여전히 제일 가까이에서 저를 도와주고 응원해주고 힘이 되어주는 우리 마음 따뜻한 아들들, 학교 갔다 와서 엄마가 누워있으면 오늘 괜찮아? 좀 어때? 하고 물어봐주고 제일 가까이에서 또 우리 아들들과 함께 튼튼한 나무처럼 중심을 잡고 왔다 갔다 제 변덕도 잘 이해해주는 남편 함께해서 참 감사합니다. 평소에 표현은 안 했지만 감사하고 있습니다. 며칠 속이 안 좋아서 음식 넘기기가 힘들 때 회복되어서 음식을 먹고 아 맛있다 이걸 왜 못 먹었지 그렇게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사소한 일도 참 많이 감사를 느끼고 있습니다. 어떨 땐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이걸 왜 못 먹었지 하는 생각에 눈물이 핑 돌 정도로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집 앞 산책로를 나가서 파란 가을 하늘을 보고 바람을 맞고 이렇게 가을을 느낄 수 있는 여유와 함께 걸을 수 있는 다리에 힘을 주셔서 또 감사하며 그래 이렇게 나올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 일이야 하고 혼잣말로 감동을 또 느낀 적도 많습니다. 최근에 다리에 힘이 풀렸는지 2층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서 엉덩이로 내려온 적이 있었거든요. 계단 끝에 도착해서 혼자서 어머 뼈 안 다쳐서 얼마나 다행이야.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제가 혼잣말로 소리내어 말한 적이 있었어요. 좀 생뚱맞게 들리시기도 하겠지만 제가 얼마 전에 읽은 책에 나와 있더라고요.
현대 한국어의 어휘 빈도에 즐거운 쾌의 감정을 표현하는 단어가 28%, 불쾌의 감정을 나타내는 표현이 72%라고 합니다. 그 28% 단어 속에 감사라는 단어가 들어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요즘 감사합니다, 이것도 감사합니다, 하늘도 감사합니다 하고 말할 때 제 마음이 따뜻해지고 안심이 되고 조금 제 얼굴에 작은 미소가 번지는 어떤 마법 같은 힘을 좀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마음의 위로도 좀 많이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좋은 나무 교회 성도님들도 더 많이 감사하고 저처럼 더 많은 마음이 따뜻해지는 경험을 많이 하며 더 많이 행복해지는 22년 마무리 되시길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또 책에 있는 작은 글귀 하나, 제가 감동받은 글귀, 조금 더 일찍 알았더라면 더 즐거운 생활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글귀 하나 알려드릴게요. 지옥을 만드는 방법은 간단하다. 가까이 있는 사람을 미워하면 된다. 천국을 만드는 방법도 간단하다.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면 된다. 김구 선생님의 말씀이랍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진짜 너무 간단하게 적어가지고 그냥 저는 적은 대로 읽을게요. 지금까지 나의 삶을 돌아보며 모두가 주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보살핌으로 살아오지 않은 날이 단 한순간도 없었어요. 그러나 감사함으로 주님께 나아간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목사님 권유로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게 되었네요. 그거 먼저 제일 감사드리고요. 저에게 있어 가장 큰 감사는 언제나 힘이 되어주는 가족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좋은 나무 교회에서 주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 가족의 삶을 하나님 손에 내어드림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나의 숨쉬는 그 짧은 시간조차도 주님이 허투루 보내시지 않음에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그리고 사랑을 알게 해준 하이미를 나에게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나의 자녀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심도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내 삶의 이유가 예수님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차마 부끄러움이 많아서 이곳에 나오지 못하고 원고만 제게 전해 주신 분의 이야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감사 고백 김세인. 네, 왜 비웃어? 네. 첫 번째, 저는 첫 번째가 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오빠나 남동생이 없는 것에 감사합니다. 네, 몹시 남자로서 불편합니다. 네, 2번, 사랑하는 배우자를 만난 것에 감사합니다. 이 녹화본을 편집해서 드려야 되겠어요. 네, 세 번째, 올망졸망 새 아이를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첫째 아이는 이제 올망졸망하기에는 좀 그렇죠. 네 번째, 원하는 것을 늘 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섯 번째, 근심을 없게 하심에 감사하고, 여섯 번째, 잠들기 전 우리 아빠도 우리 교회에서 같이 찬양하고 예배도 드렸으면 좋겠다고 기도하는 막내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더 나열할 수도 없을 만큼 수많은 감사를 써내려갈 수 있는 건강한 몸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온전히 느끼고 기억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것이 저에게는 제일 큰 감사입니다. 살아있는 저의 모든 것들은 주님께서 전부 이루어 주시는 것이지만 딱 한 가지 감사는 제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제일 큰 믿음임을 고백합니다. 보잘것없는 제가 주님을 향해 할 수 있는 최선의 최고의 순종인 감사함으로 매일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살아가는 게 제가 우리 성도님들 사는 형편들 조금은 알잖아요. 감사할 수 하기가 좀 어려운 환경들이 좀 많은데
그래도 우리가 돌아보면 감사한 이유들을 충분히 찾을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 3년 정도 지나서 한 번 더 이걸 해본다면 그때는 뭐 예상되는 건 우리 아이들이 전역 군대 잘 갔다 오 계셔서 감사합니다. 뭐 승우는 그때쯤 고3이 돼 있으면 승우 엄마가 똑같이 나와서 그 얘기 우리 아들이 지금까지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여튼 한 3년 뒤에도 한 번 더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시간에 제가 메시지 전하면서 마지막에 드렸던 말씀, 우리 감사가 확장되어져야 한다. 하나님께 감사,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감사. 그 노래를 한번 좀 노래로 불러보고 싶은데, 주님은 나무, 당신은 가지니 사랑의 열매 맺기에